이가원 목사님 오시니까 다들 좋으시죠? 예.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주보를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당이 아니기 때문에 4주간의 대강절 설교를 계획을 하고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어서 가장 일반적인 설교로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교동문 115번 대강절 첫 번째 교동문을 말씀드리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셨더라고요, 다행히. 그러고 나서 오늘 교동문을 읽는데 제가 준비한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그 말씀에 구약의 원본이 되는 그 말씀이 교동문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해도 다 준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대강절 때 독일에서는 매주마다 촛불을 하나씩 켜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강절이 하나, 두 번째는 촛불이 2개가 되고 이렇게 4개가 되는데 총. 그 이유는 성탄절이 빛의 축제, 즉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빛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촛불을 두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금주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넣어놓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 대강절 주일 드릴 말씀은 첫 번째 빛, 예수님의 빛에 대한 것은 바로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신 빛에 대한 것입니다. 이 빛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의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말씀. 독일말로 목회를 보통 제일조르게라고 합니다. 제일조르게의 정의를 짧게 말하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결정을 도와주는 것. 그래서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심리학도 할 수 있고 또는 나이 든 사람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성경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각 성경마다 도움을 주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전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왜 용기와 위로가 필요한가? 비난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비난보다 무서운 것은 무시입니다. 요즘 하는 말로 악플보다 무서운 것이 우플이다
하는데요.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에 따져보면 싸우다가 정말 화가 나면 서로를 무시하게 되죠. 그때가 정말 싸움은 없지만 진짜 이혼을 됩니다. 무시하니까요, 서로를. 그리고 세상과 기독교, 세상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기독교는 왜 그런가? 그리스도는 왜 그런가? 그렇게 따지고 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예 기독교라는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냥 좀 특이한 사람인 것처럼 관심 없이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해마다 성탄절이 오는데 그 성탄절이 무슨 날인가를 관심 갖지 않고 오로지 선물 받는 날로 알고 있는,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런 상황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의 성이 그것을 말해주는데요. 이방인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서기 66년에 유대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유대인들이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다 타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은 너무 힘듭니다. 같은 유대인들끼리, 타향에 있는 유대인들끼리 만나면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이단이잖아요. 그냥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으로 정죄받은,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있는 이단자들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일단 들어보죠. 들어보지만 이단이라고 말하고 탄압을 하게 되죠. 그와 반대로 그러면 그곳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리스인들, 마케도니아인들, 시리아인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가?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애초에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들어볼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이, 행위가 자신들한테 피해를 준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장사에 방해된다, 그러면 왜 자기들 입장에서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따지지 않고 그냥 곧바로 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처해 있습니다. 동포들한테는 이단자로 취급받고, 외국 사람들한테는, 그곳에 원래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언제든지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방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인정하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바울이라는 선교사,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하러 가면 제문 어딜 가느냐? 이방인한테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방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어딜 가야 되나? 유대인들이 모이면 회당에 가야 돼. 유대교 회당에 가야 돼. 그래야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일단 말을 해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요즘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귀를 기울일까요? 옛날에 바울보다 더 힘든, 그야말로 무관심의 상태에 있는 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마디로 코에 박혀 나가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위로가 필요한 격이 되죠. 이 아드벤트가 대강절이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인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그런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있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보지 못한 것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이상하게 보고 있습니까? 땅에 있지 않을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것을 설득을 해서 왜 우리가 믿는지 믿음의 이유가 있어서 설득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믿음이란 건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에서는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하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설득할 수 없는 문제, 증명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존중과 예의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신앙을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묻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증명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그 교인들한테는 그것이 바로 일상이었습니다. 그 무례한 상황,
무례한 상황이 그 사람들한테 일상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그리고 성경에 보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둘로 딱 나누는 듯한 표현이 많이 있죠. 세상이라고 부르니까. 하지만 그 세상이란 말은 그것을 부정하고 나쁘다라는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적대해라 하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와 같아서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싸우더라도 다투더라도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몸담고 살아야 됩니다. 다만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우리의 믿음이 이해되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서 위축되고 있을 때, 힘들어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려고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줍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베드로전서는 쓴 사람 베드로의 성격 그대로입니다. 베드로는 긴 말 하는 걸 싫어합니다. 복잡하게 분석하는 것도 싫어하죠. 하지만 가슴이 뜨거운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설득하라고 절묘한 논리를 가르쳐주는 대신 위로의 말씀, 뜨거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뇌리에 박히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논문이나 웅변에 비유한다면 이 베드로 서신은 시나 찬송처럼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말 그대로 깨달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나의 삶의 방식에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용기, 그 위로의 핵심이 뭔가? 처음 시작은 오늘 말씀의 3절에서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소망. 레벤디게 오픈. 이 대강절이 아드벤트가 예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그냥 기념하는, 안 댕겨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한 번으로, 예수님의 오신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바로 부활에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4절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망을 주신 분, 썩지 않고 들어오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다. 그 소망이 썩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산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까지 이르신 유산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과 달리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은
긴 설명이 필요 없는 힘든 단어 몇 가지로 우리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읽었죠.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나이가 없어지지 않는. 뜻은 비슷하지만 반복해서 읽으면 확신이 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살아있는 영원한 소망에 비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이 시간은 정말 잠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잠시 동안 시련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슬픔을 겪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잠깐입니다. 그건 정말 영원한 소망에 비하면 잠깐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그 잠깐의 시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금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지만 그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처음에 오신 그때처럼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뜨거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 소망이, 이 살아있는 소망이, 이 소망의 살아있음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베드로는 그것을 또 분석해서 말하는 것이었는데, 아름다운 단어로 구약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살아있는 돌인 예수 그리스도 라고 말합니다. 그 귀중한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고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금주의 말씀을 드린 그 말씀에서 그렇게 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특별한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대접하십니까? 택하신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설명이 필요 없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힘 있는 말씀, 용기가 필요하시다면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틀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귀함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고귀함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자신 있게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